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의 사고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 시간 저희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상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삶 가지고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보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지난 한 주간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되어서 큰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신앙 유언장을 적어보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박범진 권사님, 또 박경애 권사님, 박준원 권사님 세 분이 신앙 유언장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향한 그분들의 마음이 여실히 느껴져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십니까? 내 마지막 날은 어떤 모습일까? 또 나는 무슨 말을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앞둔 4,000명의 암 환자를 상담한 정신과 의사 시미지 켄에 져서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무 앞만 보며 산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미래에만 몰두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돈을 모으기만 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항상 절약만 생각하거나 통장의 잔액만 보고 살지 말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진짜 원하는 것을 하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또 정신과 이근우 박사에 져서 삶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3가지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비슷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첫째, 내 마음대로 살자. 정해진 대로 살지 않겠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겠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맺힌 것을 풀고 살자. 인간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감정적인 응어리가 고인다. 특히 가족과 자기가 하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을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단정해서 감정대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리며 살자라고 말합니다. 셋째, 나누고 살자. 내 것, 내가 수고한 것이라고 아까워하지 말고 많이 나눠주고
살자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삶의 마지막에 후회해야 하는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한다는 뜻이겠지요. 왜 우리는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요? 후회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처럼 후회 없이 삶을 의미 있게 감정을 풀고 나누면서 살라. 여러분,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와 좌절투성이인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겨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의 거친 파도와 풍랑의 항해를 다 끝내고 이제 영원한 안식인 죽음이라고 하는 종점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성도의 마지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그 마지막을 함축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147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이제 인생의 종착역을 바라봅니다. 곧 도착할 항구에서 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서 준비합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해야 할 장례를 처리할 문제를 지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모든 아들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하긴 했지만 먼저는 요셉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요셉에게 맹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장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맹세까지 요구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처리하는 이 장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그 땅에서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면서 번성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가 맹세까지 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무엇을 남기고자 한 것입니까? 야곱은 우리 언약 공동체는 부르신 곳을 향하는 자라는 것을 남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성도는 부르신 곳을 향하는 자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자신을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 합니다. 조상의 묘지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는 굴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자기 아내 레아가 묻혔고 이제 곧 자신이 묻힐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 하면서 조상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한 맹세는 단순한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그곳에 묻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를 이어서 자기 자식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될 신앙의 방향성을 야곱은 죽음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약속은 단순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고자 하는 아들의 효심이 아닙니다.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 언약 공동체가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맹세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과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어느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얻은 총리로서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얻은 자입니다.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 힘든 기근 중에서도 고센 땅에서 번성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얻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시기와 반목이 다 지나고 이제 화목한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브에세바보다 지금 이 애굽의 고센 땅은 덜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애굽은 지금 최상의 안전지대이고 최고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요셉은 현실에 눈을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것을 지금 죽음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야곱이라면은 혹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애굽 여기가 천국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잘 건사해가지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아라. 혹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부르신 곳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단과 목적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수단을 아까워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우리가 부르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서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도록 한 후에 함께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 경배했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아들들에게 축복해 준 것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제 정말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늙고 기력이 쇠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앉거나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감사로 침대 머리를 향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부분을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대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분리되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400여 년이 지나서 출애굽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킴으로써 예배만은 확실히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주일 11시 이 시간을 제외한 여러분들의 일상은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주일에만 너희 몸을 예배자로 만들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흔히들 주일 11시에 드리는 이 시간만을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바로 축복을 전달하면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먼저는 바로에게 축복했고 또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며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 마지막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다고 요셉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고센 땅을 향해 갑니다. 요셉은 독특하게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두 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두 번이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양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엎드리게 하고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없어서 불편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으로 둘째에게 안수하고 왼손으로 첫째 므낫세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야곱도 나도 안다 아들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왜 야곱은 요셉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첫째는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라고 순서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야곱도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손을 교차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죠. 세상은 돈이 사람을 움직이지요. 세상은 명예와 권력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큰 자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있고 잘나가는 자보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나라이고 가장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통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추앙받지만 교회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잘 배우고 권력, 권위가 높은 사람이 추앙을 받지만 교회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겸손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바로 세상의 통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이, 야곱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다음 주 본문은 이것이니 찬양의 방향을 이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매번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그 말씀의 주제와 찬양의 방향성을 일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가 유일하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남겨줘야 될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야곱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선물로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신앙의 어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하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임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